이제 입동이 지나고 소설이 코앞에 다가와서 그런지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동부지방에는 벌써 서설이 왔다고 하고 중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폭설도 내렸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세상이 기나긴 겨울채비에 들어가는 때입니다. 월동 동물들은 동면에 들 준비를 하고 푸르게 자라던 풀이며 무성하던 나무들은 그 왕성하던 자람, 성장을 멈추고 이제 잎사귀들을 떨군 채 겨울채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맘때가 되면 할 일이 참 많아졌어요. 지금은 겨울채비라고 하는 말이 무색해졌습니다만 전에는 겨울이 다가오면 할 일이 많았습니다. 김장은 물론이고 겨우살이 준비에 바빴죠. 장다리무와 고구마를 얼지 않게 간수하는 일에서부터 방골에 구두질을 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할 일이 많았습니다. 젊은 분들은 방골에 구두질이 무엇인지 아마 상상이 안 갈 텐데 아궁이가 있고 그 아궁이에 이제 구들로 불이 들어가는 그 구멍들이 이렇게 재가 쌓이면 막히게 되니까 겨울에 방이 따뜻하라고 구두질을 해서 뚫어주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람벽 맥질을 해서 우풍이 들어오지 않도록 벽에 금이 간 것을 메꾸기도 하고 창호문을 새로 발라서 겨울 지낼 준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쥐구멍 막기라든지 수수대로 외양간 돌려주기, 또 겨울을 알 수 있는 땔감을 준비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도회지에 사는 사람들도 이런 일은 하지 않더라도 연탄을 드리는 일이라든지 겨울을 준비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겨울 준비를 할 필요가 없어졌죠. 이런 노동이 거의 사라져버린 지금 우리는 겨울을 겨울답게 지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겨울 채비를 하지 않게 된 것이 꼭 축복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계절의 은총을 누리기 어려운 그런 때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겨울을 시작하는 계절은 만물 귀근이라고 하죠. 만물이 그 뿌리로 돌아간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뭇잎은 땅에 떨어져 흙을 기름지게 하고, 그리고 회기성 어종들은 모천으로 돌아가 알을 낳고 자신들의 몸을 물결 위에 내려놓습니다. 철새들도 떠나왔던 고향을 찾아 돌아가는 그런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런 때이기에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더욱 간절하게 들려옵니다. 돌아가기 위해서는 행장을 가볍게 해야 되겠죠. 버릴 것을 버려야 길을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떠남은 장소의 떠남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 팔렸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이 겨울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축복의 계절에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 영혼이 주님과 더 깊어지는 그런 계절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에 담낭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김선일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쓸개 빠진 목사가 되었습니다. 수술 받는 날 대기실에 이렇게 있는데 의사가 이제 집도할 의사가 들어와서 수술을 설명해 줬어요. 공교롭게도 수술을 하는 의사하고 저하고 생년월일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그리고 배를 가르는 대신에 구멍 4개를 뚫어서 그 담낭을 제거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오후면 퇴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퇴원하면 주일날 설교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마 괜찮을 거라고, 평소보다 더 영감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술한 의사가 기도를 해주는 건 참 이례적인 일인데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아마 그분 생각에 제가 목사인데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목사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저에게 자기가 기도를 해주겠다고 제안을 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저와 아내와 제 아들 그리고 의사가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제 마음속에 몰려왔습니다. 은혜가 폭포수처럼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저하고 손을 잡고 있는 의사의 유난히 털이 많은 그 손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집도한다 그런 말을 하죠. 집도라고 하는 것은 칼을 잡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잠시 후면 칼을 잡고 제 몸을 수술할 의사의 손을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손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손이 마음에 드세요? 예쁘게 생기셨나요? 여러분, 우리 손은요,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 담겨있는 우리의 그림자예요.
우리 역사가 여기 손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갓 태어났을 때 정말 고사리 같은 손을 산모인 엄마가 손가락, 그 가녀린 손가락 하나하나 세면서 얼마나 신기했던가요? 저는 지금도 우리 출산한 엄마들 가서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다른 무엇보다도 이 손가락, 발가락을 보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그 조그만 손이 엄마 아빠의 손가락을 꼭 쥐게 되었을 때 여기 엄마 아빠들은 그 감격을 아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손이 조금 자라 이제는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걸음마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장아장 걷다가 또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넘어지는 것을 또 부추기고 하면서 걸음마를 배웠죠. 이윽고 숟가락을 쥐고 그리고 음식을 먹어보겠다고 얼굴 사방에 묻혔던 그런 손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처음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학교에 가던 날 그 손으로 연필을 쥐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모들은 우리 아이는 정말 천재라고 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손으로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합니다. 밖에서 해가 어둑어둑해지도록 친구들과 놀다가 돌아올 때면 새카매진 손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겨울이면,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겨울이면 그 손등이 다 터서 갈라진 그 손을 구들장 아랫목에 담그고 그렇게 행복해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손이 조금 자라 제법 힘이 들어갈 때쯤 이제는 아버지를 따라 목욕탕에 가서 아버지 등을 밀어주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자라서는 군대 갔다가 첫 휴가를 나온 아들이 늠름하게 거수경례하던 그 손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자란 손이 이제는 배우자를 만나 100년 해로를 약속하는 그런 서약을 하고 반지를 주고받고 그리고 손을 잡고 결혼행진곡에 맞춰 예식장 복도를 행진했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낙과 호미를 잡고 농사를 지었던 손도 있을 것이고 망치와 대패를 들고 지을 지은 손도 있을 것입니다. 삽자루를 쥐고 주고 근대화에 기여했던 손도 있을 것이고 편물기나 미싱을 붙잡고 구로공단, 구미공단의 산업전사가 되어 수출전선의 한몫을 감당했던 우리 여자분들의 손길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그 손으로 총검을 잡고 나라를 지켰고 여자들의 손은 없는 살림에 자녀를 낳아 기르느라 그 손에 물기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옛 어르신들, 어머니들의 손은 지문이 다 닳아 없어진 분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손들이 있고 이런 고귀한 손들이 있는가 하면 철없는 손들도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화투짝을 붙잡고 그나마 없는 재산 다 날리기도 했고 그 손으로 밤새 술잔을 기울이는 손이 있는가 하면 맹물다방 김마담 손을 만지작거리느라 아내를 어지간히 속을 썩였던 그런 철없는 손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들의 손에는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고 한숨도 담겨 있습니다. 전라도닷컴이라고 하는 잡지 10월호에 보면 손을 만났다라고 하는 제목의 화보가 있어요. 사진작가가, 이 기자가 수년 동안 남도지방 이곳저곳 들판과 또 갯벌과 시장과 이런 데를 다니면서 두루 노인들의 손을 찍은 그런 사진들이 수십 장 거기 게재가 되어 있는데 풀무리 들고 거칠고 구부러지고 흙투성이의 손들을 거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마다 짤막한 글들을 달아두었는데 그 글들이 무척 감동적이었어요. 몇 사진만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사진들에 담긴 몇 가지 그 글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막 흙무더기를 끌어다가 뿌리 위에 다독거리고 난 손은 흙투성이다. 거짓말투성이, 욕심투성이, 허영투성이가 아니다. 투성이라는 말에 흙이 얹어졌을 때 그 말은 거룩해진다. 흙투성이 어머니의 손은 거룩한 손이었습니다. 거침없이 내미는 주고자 온 손, 주고자 온 손이라는 건 전라도 사투리로 주고 싶은 손이라는 뜻이죠. 거침없이 내미는 주고자 온 손, 놈이 되로 주고 주면 말로 갚아야 편해. 그런 마음을 가진 손, 엄니들은 늘 무언가를 내밀었다. 그 계절의 편지 같은 고추, 호박, 단감, 대추, 곶감.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 손 닿는 자리마다 푸릇푸릇 살려내는 살림꾼의 손. 아직 먼 것 같은 봄날을 앞당기는 봄동처럼 그 모든 아직을 끌어당겨온 손. 다음 사진.
손은 평생 해온 일을 담는다. 100가지, 10,000가지 곡식을 키워내고 자식을 길러내온 어매의 손은 흙을 닮았다. 흙 묻은 손으로 쥔 수저가 일러준다. 이 흙이, 이 손이 밥을 만든다고. 예수님 손이 아닌데 손에 못이 박일 수도 있다. 못 박힌 손입니다. 숟가락만 들고 끼어들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숟가락만 들고 끼어들면 한 식구 되는 장터의 밥상. 숟가락만 갖고 와 혼자 묵으면 뭔 맛이여. 지나온 삶의 구비구비가 고스란히 새겨진 그 손에 담아 전하는 인정. 모두들 내 식구처럼 귀히 대접하는 둥근 밥자리. 저는 이 사진들을 보면서, 사진은 다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진들을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손은 마디조차 없는 곱디 고운 손이 아니라 노동의 시간이 배어있는 손임을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손처럼 정직하게 그 존재를 설명해 주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 손이 꽤 고운데 그 고운 제 손이 참 부끄러워졌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회당에서 가르치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6장 2절에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손으로, 헬라어로 호톡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을 이룰 수 있느냐? 여기 그 손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망치와 톱과 끌을 들고 있는 목수의 손으로 예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 손으로 그런 권능을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꽤 알려진 목수였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아주 솜씨 있는 목수로 알려져서 큰 건물이나 아주 귀한 물건을 만들 때 예수님을 초청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노동하는 손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손을 가리켜 그 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은 노동하는 손을 거쳐 마침내는 생명을 살리는 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밑바닥 생활을 경험해 보셨기에 세상에 가득 찬 아픔을 하셨습니다. 그 아픔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도 절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주님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열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붙잡아 일으키시고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손을 꼭 대야만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굳이 그들의 몸에 손을 대곤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겪어온 쓰라린 세월에 대한 이해요, 공감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처럼 많은 말을 하는 신체 기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손이 그저 일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싶지만 손은 말을 합니다. 손은 감정을 표현해요. 우리는 친교의 표시로 악수를 하기도 하고 약속의 표시로 손가락을 걸지요. 공감과 이해의 표시로 상실감 속에 있는 이의 어깨를 어루만지기도 하고, 그리고 헤어질 때는 내 마음을 담아서 손을 흔들어 주기도 합니다. 손은 이처럼 우리들의 마음의 표시고 감정의 표시예요. 풍부한 감정의 표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그랬습니다. 주님은 혐오감을 일으키는 존재로 여겨져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심지어는 자신을 부정한 존재로 선언해야 했던 이들과 스스럼 없이 접촉하셨습니다. 그들을 만져주셨습니다. 율법은 그런 이들과 접촉하면 부정하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꺼리는 마음보다는 그런 이들을 회복시키고 싶은 주님의 사랑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만지는 일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강은교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당신의 손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이 길을 만지니 누워있는 길이 일어서는 길이 되네.
당신의 슬픔이 살을 만지니 머뭇대는 슬픔의 살이 달리는 기쁨의 살이 되네. 아, 당신이 죽음을 만지니 천지에 일어서는 뿌리들의 뼈. 당신이 내게 손을 내미네. 물결처럼 가벼운 손을 내미네. 산맥처럼 무거운 손을 내미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가슴 가득 감동이 찾아오는 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손은 어떤가요?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손은 그저 거둬들이고 움켜쥐는 일에만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닐까요? 거절하는 일에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저 누군가를 내밀어내는 그런 도구로만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손이 일으켜 세우고 북돋고 따스하게 보듬어 안는 그런 손길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손, 이거 그냥 방치해두면 때로는 흉기로 돌변하기도 하죠. 권력을 빼앗으려고 핥히고 자기만 살겠다고 남의 목을 조르고 쾌락을 위해 유혹의 손짓을 하는 그런 손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손은 또 은혜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도구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 될 수 있어요. 이 5손가락, 이것이 천국의 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바로 그랬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분의 손은 탐욕스럽게 움켜쥐거나 근거 없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손이 아니었습니다. 남을 떠밀어내는 그런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져주신 손입니다. 끌어안는 손이었습니다. 자식을 안고 와 기도해달라고 하자 아이들을 안고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신 손이었습니다. 눈이 먼 사람을 위해 침을 뱉어 손으로 진흙을 개 친히 눈에 발라주신 손이었습니다. 죽은 회당장의 딸을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신 그런 손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만지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만지자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처럼 뼛속까지 철저하게 변화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강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보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Jesus touched his hand, reached out his hands and touched him.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I'm willing, be clean.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 사실보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reached out his hands, 그를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touched him. 왜냐하면 당시 율법은 이런 행동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과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를 고쳐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해 보셔야 돼요. 왜 나병 환자는 나를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랬을까? 그것은 자기가 겪는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겪는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 이외에 죄인으로 취급받고 사회에서 격리된 정신적인 그런 사회적인 고통이 더 컸기 때문에 단지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잠시 그 나병 환자의 삶이 어떠했을지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시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밋밋하게 읽지 마세요. 아,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구나, 역시 예수님이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단순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나병 환자의 삶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면 어떨까요? 그는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어느 날 쟁기를 잡은 그 손이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낀 그는 자기에게 무언가 불행이 찾아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사람들이 천형이라고 부르는 나병이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숨기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은 그 증세가 확연하게 얼굴과 손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제사장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함께 가주겠다는 아내의 말을 뿌리치고 혼자서 쓸쓸하게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떠나는 그를
아내는 어깨를 만지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게 그가 사람과 마지막으로 터치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무도 그를 만져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를 만난 제사장은 입을 막고 손바닥을 앞으로 뻗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unclean, 부정하다. 이 선언 한마디로 그는 가족과 친구, 논과 밭, 그리고 그 인생의 미래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찾아와 그의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들을 건네주고는 안쓰럽고 그리고 미안한 표정을 짓고는 돌아갔습니다. 아내와도 그게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만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범한 것들이 너무나 부러워졌습니다. 어깨를 두드리며 아는 체 하는 손길, 심지어 우리가 매우 불쾌하게 여기는 일들, 예를 들면 시장거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어깨를 부딪히는 일 같은 것도 그는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깨를 살짝 스칠 수만 있어도 소원이 없을 것만 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율법과 사회적인 편견은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네 밖에 격리된 곳에 살아야 했고 그가 외출할 때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목에 종을 달고 소리를 내며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소리치며 걸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나병 환자를 추방하고 격리시켰던 것은 이스라엘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나병 환자는 더 이상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깨끗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들을 내게서 격리시키고 나를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릴 적에 우리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를 격리시키려고 했습니다. 버스도 택시도 장애인들을 태워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가 TV에서 시각장애인 가수가 나오는 것을 재수없다고 해서 출연 정지를 명령하는 그런 사회에 우리는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또 우리와 피부 색깔이 다른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혼혈이라든지 튀기라고 하는 비속어로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엄마 혼자서 키우는 아이들을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배척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들과 함께 노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혼한 사람들을 마치 부정이라도 저지른 사람들인 것처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이런 사람들을 고립시키는 그럴듯한 이름의 센터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거기 가두어 버리고 우리와 그들을 격리시켰습니다. 이민온 우리들은 그런 격리를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격리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격리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을 피해서 그들이 살고 있지 않는 동네로 찾아갑니다. 우리들은 라티나 형제 자매들을 배척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가급적 없는 학교를 찾아서 이사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스스로 알아서 고립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 홀로 조용히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부당했던 기억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가서지 못하는 사람들, 또다시 상처를 받느니 차라리 인간적인 터치를 포기하기로 한 사람들, 우리 사회에 이처럼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립된 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를 찾아가 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동료 나병 환자들은 그를 말렸지만 어차피 잃을 게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분이 내 하소연을 듣고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해주겠지. 그렇게 죽기를 작정하고 찾아 나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절박한 분노가 그의 용기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게 하늘이 내린 벌 천형이라면 내게 이 천형을 내리신 분이 직접 나를 고치든지 모진 목숨을 끝내든지 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포자기의 심정과 절박한 분노를 안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분을 만나본 순간 그분이 입을 여시기도 전에 그분에게서 전해져 오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공기를 그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사람들에게 냉대를 당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상대가 나를 두려워하는지, 상대가 나를 거부하는지를 아는 감각이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자기보다 더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고 있음을 한눈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있던 분노는 이제 믿음과 소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용기를 내서 주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주님. 그분의 발걸음이 멈춰 그를 바라보셨고 동시에 수많은 군중들의 시선도 그를 향했습니다. 황급히 얼굴을 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빨리 엄마 뒤로 숨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분노에 찬 눈으로 노려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누군가 그 순간 부정하다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어느 것도 자기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소리도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런 공포에 질린 모습은 수천 번도 넘게 보아온지라 신경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목격했던 것은 다들 뒤로 물러설 때 오직 한 사람, 자기를 향해 다가오던 그분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연민의 눈길은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눈길이었습니다. 엉겁결에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이 그를 향해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그를 만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I'm willing, be clean.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분의 음성은 만지신 만큼이나 부드러웠습니다. 순간 밭고랑에 물이 흐르듯 그의 몸속에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무감각했던 몸 구석구석에 따뜻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체할 수 없는 힘이 솟구쳐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발 아래 엎드렸던 그가 벌떡 일어나 주님과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인자한 미소가 번져가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는 희열이 그의 몸을 사로잡고 그 전율로 몸을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제사장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치유된 몸을 보여주고 정결하다고 하는 그런 선언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선언을 받고 나면 이제는 아내를 찾아가 뼈가 으스러지도록 안아줄 작정이었습니다. 자녀들도 한번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장터에 가서 오랜 친구들의 어깨를 툭 건드리며 인사를 건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회당에도 갈 수 있고 결혼식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포도주를 마시며 잔치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의 질병을 치료한 것은 예수님의 선포였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그분이 말씀으로 그의 병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의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그의 외로움, 그의 마음의 병을 치료했던 것은 그분의 만지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길이 그의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이런 치유의 손길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치료해 준 의사의 손, 내 눈물을 닦아준 선생님의 손, 장례식장에 찾아와 내 손을 잡아준 누군가의 손, 시련 가운데 내 어깨를 토닥여 주었던 손, 처음 교회에 나온 나를 따뜻하게 환영해 준 악수의 손, 내 손을 꼭 잡고 눈물로 안수기도를 해주었던 손. 우리도 살아오면서 이런 터치의 위력을 수없이 많이 경험해 왔으면서도 우리는 자꾸 그 터치의 위력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의사의 손을 통해 정말 강력한 터치의 힘이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정말 하이테크의 시대이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이테크놀로지가 아니라 하이터치가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차례입니다. 최고의 의사이신 주님의 터치가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 재현되어야 하는 때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손은 당신의 손과 발이 되어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워있는 길을 일어서는 길로 바꾸는 손길, 머뭇거리는 슬픔의 살을 기쁨의 살로 바꾸어내는 손길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먼데 있는 이들을 돕기 어렵거든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의 슬픔이라도 어루어 만져주시면 어떨까요? 그들의 짐을 나눠주기 위해 몸을 낮추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주님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우리의 손을 보자고 하실 것입니다. 그 손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우리의 손을 살리는 손으로, 감싸고 끌어안는 손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이 그런 아름다운 손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이테크의 시대에 정말 누군가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이터치의 손길, 사랑의 손길이 되어 누군가 손을 내밀어 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